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지 않고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에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놀이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쓸 것으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죄악들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죄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리.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아멘.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서란 소설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펼쳐놓은 비정한 교육의 수레바퀴 아래서 고뇌하는 젊음을 그린 소설입니다. 주인공 한스는 신학교의 전체 2등으로 입학을 하면서 꿈과 희망에 부풀었지만 그의 꿈과 희망은 냉혹한 현실에서 상처를 입습니다. 그 상처를 치유하려고 사랑도 해보고 노동에서 위안을 찾기도 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술 취해서 원인을 모른 채 강가에 빠져 죽음으로써 인생의 방황을 끝냈습니다. 불행한 결말이지요. 의식 있는 사람이 비정한 현실에 맞서려고 할 때 꼭 가져야 될 정신이 바로 개척 정신입니다. 사람의 큰 고민은 부조리한 현실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라는 것이 별로 없다는 데서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의지만 있으면 상당히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당장 큰 일을 하지 못해도 결코 절망하지 마시고 주변의 작은 일도 큰 일로 여기고 차근차근 그 일을 해내십시오. 어려울수록 더욱 딛고 일어서는 그런 모습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 중에도 내일의 소망과 개척 정신을 가지고 나가면 세상은 좀 더 밝아지고 나아지게 될 것입니다. 몸은 골짜기에 있어도 손은 하늘을 가리키고 마음은 하늘을 사모하는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극복을 불가능한 몽사라고 비웃는 사탄 앞에서 먼저 쓰러지지 마시고 찬란한 꿈을 품고 불가능에 도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할 것 같던 일을 이뤄내는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나의 허물과 약점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강자에게도 약점이 있고 약자에게도 강점이 있습니다. 꿈을 이루려면 탁월함도 필요하지만 담대함은 더 필요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려는 일에 몰두해서 스스로 노예처럼 살지 마십시오. 내일의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하십시오. 지금의 어려운 환경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나빠도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는 달라집니다. 고통을 절망의 변명거리로 삼지 말고 희망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저절로 가져다 주는 완벽한 환경은 없습니다. 행복은 주어진 현실을 어떻게 요리하며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꿈을 이루려면 원망과 불평을 버리십시오. 부모나 배우자를 잘못 만나고 사람을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을 망쳤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작정을 하고 새로운 만남을 이루면 얼마든지 역전 인생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나의 행복을 누가 망쳤다는 생각을 버리고 나의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섬김을 작정하고 실천하면 얼마든지 지금의 어려운 환경을 딛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그 말씀 보면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라는 예레미야의 고백이 나옵니다.
사람이 복을 잃는 것은 얼마든지 복을 잃지 않는 길이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의지적으로 복을 내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의지적으로 복을 되찾는 길도 있을 것입니다. 그처럼 잃은 복을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잃은 복을 되찾는 길 4가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숙한 책임감을 갖추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나오는 1절 말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패망과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의 징계로 여기면서 유다 패망에 자신의 책임도 있음을 인식했습니다. 나라의 패망이란 비참한 현실에 대한 그의 공감 능력이 뛰어났다는 암시입니다. 그러한 공감 능력의 원천이 무엇일까요? 바로 책임감입니다. 공감 능력을 키우려면 특권을 책임으로 여기십시오. 왜 유대인들에게 시련이 끊이지 않았습니까? 특권을 책임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특별한 복을 주시려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복의 원리를 교훈하는 본보기로 삼으려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를 지으면 선미라고 죄를 눈감아 주기보다 오히려 더 죄를 물어서 심판하신 후에 때가 되어서 회복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처럼 특권이 주어지면 그 특권을 남용하지 말고 책임의식으로 발전시켜서 더 본보기가 되십시오. 오용된 특권은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천하 만물 중에 사람에게만 자유의지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 특권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는 문제는 전적으로 나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흔히 사람이나 환경이 나를 속박한다고 여기지만 더 큰 문제는 내 안에 노예 근성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보냈던 것은 그들의 노예 근성 때문이었습니다. 남으로부터의 해방보다 나로부터의 해방이 더 중요합니다. 먼저 나의 노예 근성에서 해방되십시오. 특권이나 자유를 권리보다 책임으로 인식하고 공감 능력을 키워야지 잃어버린 에덴도 되찾고 잃은 복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 중에 연약하고 소외된 자녀에게 더 애틋한 사랑을 펼칩니다. 그것이 바로 공감 능력입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감사하기보다 감사할 때 자녀의 이 가정의 공감 능력이 커지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목사는 성공한 사람보다 실패한 사람에게 더 애틋한 마음을 품고 실패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나 소외감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책임적인 기도가 잃은 복을 되찾게 하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잃은 복을 되찾으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는 시련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도움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서 그의 길들을 막고 굽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그의 기도가 일시적으로 응답이 없었지만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는 사람을 강하고 능력 있게 만드는 최대 도구입니다. 사람은 약해도 기도하는 사람은 강합니다. 예수를 믿고 말만 많아졌다는 소리를 듣기보다 소리내지 않고 티내지 않는 기도가 많아졌다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체감하게 되고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들을 체감하게 됐고
나의 인생은 물론 나의 아픔과 고민까지 하나님께서 중시하신다는 것을 체감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만 사랑한다는 말에 지쳐 있고 기도할게요 라고 하는 형식적인 말에 지쳐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생색내어 말하지 말고 그저 말없이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하면서 가장 조심스러운 말은 기도할게요 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말한 후에 제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양심에 꺼리낌이 생기고 죄책감이 들기에 차라리 기도할게요 라는 말이 없이 기도해 주는 것이 낫습니다. 목회자의 핵심적인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소리가 있는 말씀으로 사람을 하나님께 이끄는 일과 소리가 없는 기도로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한 사람이 등록하면 기쁘면서도 막중한 기도의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가족만큼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면 늘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한 기도 부담을 느낄 때마다 기도는 사람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진실한 기도는 결코 되지 않고 언젠가 반드시 응답으로 돌아옵니다. 기도해야 회복의 은혜를 입고 이른 복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른 복을 되찾으려면 치우친 길로 가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 말씀,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처럼 그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고 그의 몸을 찢으시며 그를 외롭고 적막한 상태에 처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치우친 길로 가서 하나님이 그를 화살 관역으로 삼고 화살을 쏘아서 그의 허리를 맞추심으로 그가 치명상을 입고 쓰러져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하는 말씀,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지칠 길로 가는 삶의 비참한 결말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른 복을 되찾기를 원하면 치우친 길로 가지 마십시오. 왜 비판과 정죄를 힘써 절제해야 합니까? 사람은 온전할 수 없고 치우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지식과 안목의 한계로 인해서 전체 맥락을 보지 못하고 비판할 때가 많습니다. 자신이 우편에 치우쳐 있으면 치우치지 않은 사람을 좌편으로 치우쳤다고 하고 자신이 좌편에 치우쳐 있으면 치우치지 않은 사람을 우편에 치우쳤다고 합니다. 그런 오해가 없도록 치우침이 없기를 힘쓰십시오. 각 교회마다 우측 성도도 있고 좌측 성도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어느 편에 선 것이 치우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 편만 옳다는 것은 치우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상대방을 증오하는 것은 극단으로 치우친 것입니다. 그것이 안타까워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사랑과 용서를 전할 때 우편 성도가 목사가 좌측 편을 든다고 비판하고 좌편 성도가 목사가 우측 편을 든다고 비판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모습입니까? 극단에 치우치지 마십시오. 극단에 치우치면 일시적으로 대중을 끌어모으기 쉽기 때문에 거짓된 정치인과 이단 교주는 의도적으로 극단적인 주장을 합니다. 사람들은 밸런스를 추구하라는 좋은 말을 잘 따르지 않고 오히려 거짓말에 의해서 잘 선동이 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반어로 치우친 목회를 하려는 유혹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한 유혹에 빠지면 거짓말도 너무나 쉽게 합니다. 그처럼 많은 대중을 끌어모으지 못해도 목사는 균형 잡힌 신앙을 강조하고 천국의 삶을 가르쳐야 합니다. 목사는 사람 머릿수로 상대를 압도하려는 정치가나 이단 교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치우침이 없는 온유함을 우유부단함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중심이 있고 결단할 줄 아는 온유함과
중심이 없고 결단할 줄 모르는 우유부단함은 다릅니다. 온유함은 인간적인 매력이 없게 보여도 천국에서는 최상의 매력 포인트가 됩니다. 교회는 치우침이 없는 천국 매력을 가진 온유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천국에는 보수파와 진보파가 따로 없습니다. 천국은 보수파와 진보파가 더 나은 세상을 약속하면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가 된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한 천국 매력을 가지고 치우침이 없는 모습으로 이른 복을 되찾아 가십시오. 네 번째로 이른 복을 되찾으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부분, 본문 17절 말씀,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해서 멀리 떠나게 하시리. 내가 복을 내어버렸음이여.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평강과 번성의 복을 잃고 여호와께 대한 자신의 소망이 끊어졌다는 예레미야의 고백은 평강과 번성의 복을 되찾으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열심히 일하면서도 자신에게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진짜 잘 되는 길은 하나님을 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결국 망한다는 것이 세상 역사의 결론입니다. 옛날에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던 이집트, 이란, 이라크, 터키, 인도, 중국을 보면 지금은 선진국 대열에서 다 밀려나 있습니다. 그 사실은 사람을 믿지 말고 사람의 성취를 믿지 말라는 교훈을 줍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십시오. 참된 복과 평화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만큼 주어집니다. 미국의 한 한인교회가 개척 7년 만에 250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성도가 가족과 지인과 자녀들까지 30명의 대가족을 이끌고 한꺼번에 등록했습니다. 곧 교회 예배인원이 300명까지 늘어나고 급속히 부흥을 했는데 얼마 후에 그 대가족 그룹이 이상한 말을 교회에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교회에 영성이 없다라는 말을 퍼뜨리면서 평안하던 교회에 한바탕 큰 풍파가 몰아치게 되었습니다. 결국 많은 교회들이 떠나면서 교인 숫자가 절반으로 줄고 교회가 한동안 큰 몸살을 앓았습니다. 요새 이단들은 멀쩡한 교회를 흔들려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 교회는 영성이 없어 라는 말입니다. 결국 그 말은 최근에 이단인지를 분별내는 대표적인 말이 되었습니다. 영성을 과시하는 것은 사실상 가장 영성이 없는 표식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교회 사랑을 회복하려면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을 앞세우십시오. 인간관계에서도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할 줄 알아야 좋은 관계가 오래 지속이 됩니다. 사람에게 나만 한 사람이 있나 라는 교만이 틈타면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과 인간관계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적적인 은혜를 체험한다고 할지라도 겸손함을 잃지 마십시오. 겸손해야 기도도 바르게 되고 예배도 잘 드리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면서 그때부터 신기하게 복도 따라오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높아지지 말고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십시오. 그러면 잠시 복을 잃어도 곧 복을 되찾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행복하게 사는 한 부부 집사 가정에 딸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죽는 불행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극한 슬픔 가운데 딸의 장례를 치르고 오던 길에 부부가 다투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마음의 상처를 받아줄 마음의 여유가 서로에게 없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 싸움이 점차 커지다가 결국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한 후에 그런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감정이 가라앉자
둘 다 내가 그때 너무 지나쳤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둘 다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사람에게 준 상처가 아물게 하소서. 어느 날 남편이 죽은 딸의 생일을 맞아서 딸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때 보니까 옛 아내가 딸의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녀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둘이 나란히 무덤 앞에 선 채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잠시 후에 하나님께서 그 남편에게 다시 같이 살자는 말을 꺼낼 용기를 주셨습니다. 결국 그들은 다시 합쳤고 그 후에 조급한 감정을 절제하면서 서로 더 배려하면서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 해결의 원천이 됩니다. 내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고 간절히 기도하면 문제가 풀리고 상처가 씻기고 부서진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결국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서로 마주보는 것보다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너무 서로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실망하게 됩니다. 함께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사십시오.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잃은 복을 되찾는 역사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잃은 복을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성숙한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치우친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각종 문제를 은혜롭게 해결하고 잃어버렸던 길과 잃어버렸던 복을 되찾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의 공감 능력과 책임감이 뛰어난 인물 성도가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선곡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해서 마지막 때에 영혼권과 영혼 변화를 위해 크게 쓰임받는 저희 교회와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 주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